네,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5절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그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지도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같이 보겠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저희 교회가 느헤미야 특별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매일 이제 새벽에 모든 교인들이 함께 최대한 더 많이 참석을 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청년들도 우리 여러분들도 시험이 끝나신 분들은 네, 새벽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특별히 또 이번 주는 아주 특급 강사가 설교를 일주일 내내 하니까 여러분 기대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저예요. 네. 네, 저는 설교를 5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셔도 돼요. 네. 자, 여러분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 반응은 어떠십니까?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통 사람들의 반응을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슬라이드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냥 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뭔가 내 앞에 장애물이 나왔을 때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거기서 이제 허덕이다가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투쟁 도피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간단하죠. 이것도 이 제목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주는 그 요인에 대해서 싸우던가 아니면 도망가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지적 평가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더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골똘히 고민하고 골똘히 그 자리에서 생각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회피와 대처 반응이 있는데요. 사실 도피 반응은 좀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냥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도망가 버리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네 가지의 반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심령 용어로 정리만 했을 뿐이지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거 굳이 말하면 다 알만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가 닥친다면은 어려움이 닥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요 네 가지의 반응들 중에서 한 가지를 어쨌든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냥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는 맞서 싸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이제 짜증만 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이 상황이 나한테 왜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골똘히 그 모든 상황들을 뭐 정보들을 수집하고 자료들을 이제 가지고 오면서 골똘히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는 그저 어떻게 되겠지 뭐 하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견디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반응들이 다양하게 우리들 안에서 나타날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은 이런 반응들을 각양각자의 모습으로 각색의 모습으로 아마 다들 드러내고 있겠죠. 제가 우리 교회 상하이 한인학교에 부임하면서 이제 유학생 사역을 시작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같은 유학생들의 애환을 이제 한 1년 반 됐어요. 1년 6개월 만으로 1년 반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생긴 것 같아요. 원래는 한국에 있었을 때는 유학생들의 애환이라는 게 저는 사실은 전혀 몰랐었고 알 방법이 없었죠. 그리고 당장 와서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크게 저한테는 공감되지 않았던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1년 6개월이 되니까 이제 슬슬 여러분들과 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여러분들 상황을 더 많이 듣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들이 조금 더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세계였거든요. 유학생들의 세계라는 것이. 그래서 신방을 다녀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나둘씩 나누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애환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제가 이제는 공감을 할 수 있게 되고 학습할 수 있게 되었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하다 보면 제일 많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그거더라고요. 일단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네, 중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야 뭐 언어가 더 편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제 몇 년 남짓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학교에서 수업 듣는 그 중국어 때문에 일단 스트레스가 이빠이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숙제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다른 한국말로 하는 사람들보다 더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중국어를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중국어를 좀 아는 여러분들한테는 더 큰 스트레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들릴 듯 말 듯 하면서 안 들리는 그런 단어들, 아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좀 잘 이게 선뜻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같이 아예 일자 무식인 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안 듣고 말아버리는데 이제 오히려 들리는 사람들 기에는 더 불편함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꼽는 어려움이 언어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원래 처음에는 잘 그거에 공감 못했는데요. 이제는 압니다. 아 그래 그럼 힘들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요, 여러분 한국말로 하는 수업들을 그러니까 야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냐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상황 다르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언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죠. 뭐 학교에서 먹는 학식이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매일매일 그거 먹는 것도 이제 물릴 때도 됐는데 좀 좋은 것 좀 먹어볼 수 있고 뭐 한국 음식도 먹어봐야 되는데 사실 좀 크게 부담되는 금액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많이 이해하게 됐고 많이 좀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사람도 계속 있고요. 뭐 통역 알바면 통역 알바, 뭐 여러 가지 뭐 자리 단타로 할 수 있는 알바면은 뭐 단타로 할 수 있는 알바, 그런 것들을 뭐 끊임없이 찾아서 하는 우리 청년들을 제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속상하죠. 이런 어려움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이고 제가 크게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은 많이 속상합니다. 저는 공부를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돈을 빌려줄 수 있고 돈을 맛있는 거 사줄 수 있는데 공부는 절대로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에 우리는 이제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유학생인 여러분들은 이제 언어의 문제, 학업의 문제, 뭐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다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이 스트레스들이 여러분들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사실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 반응, 어려움들이 왔을 때에, 스트레스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움과 스트레스들을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는지,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성경 본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요, 사실 구약에서는 거의 마지막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에 실려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아예 한 책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복되는 사건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시간대 타임라인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또 동시대에 지금 일어났던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한 책으로 보는 경향도 있지만 사실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귀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했던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예요.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은 포로 생활을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장판이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에 복귀했을 때에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는지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에 있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이죠. 그 안에서 어떤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그래서 주전 445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445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흥미가 생깁니까? 네, 이제 왕궁에 있는 모든 술을 다 한 번씩 먹어볼 수 있는 직업이에요. 지금 이게 씩 웃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지금. 네, 그런 직업이에요. 근데 이게 하찮은 직업이 아니라요, 굉장히 중요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이제 헌상되는 그 술들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옆에서 먼저 맛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술 관원장이라는 이 직업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술을 다 맛봐서 좋은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은 왕의 가장 최측근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무엇에 지원했냐면은 예루살렘, 그가 있는 그 바벨론에서 아주 멀리 떨어지는 그 예루살렘에 자신의 동족들이, 동포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땅에 성벽을 짓는 일을, 쌓는 일을 관리하는 총독으로 자신이 가겠다라고 지금 지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보직을 변경한 게 아니고요, 뭔가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높은 일을 하다가 정말로 가갖고 이제 흙먼지 맡으면서 온갖 고생이나 고생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한직으로 가겠다고 지금 지원을 한 겁니다. 높은 요직에 있다가 자신이 스스로 낮은 자리에 한직으로 가겠다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그런 한직으로 가기를 지원했을까요? 이게 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 자신의 공동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반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겁니다. 물론 느헤미야보다 조금 몇 년 전에 스룹바벨이 아주 걸출한 인물이 가서 성전을 쌓기는 했지만 아직 성벽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벽이 없는 그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외압들, 그리고 외부 세력들,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스스로 총독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온 겁니다.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성벽을 쌓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느헤미야 4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참 말도 지지리도 않는 사람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얻는 요직 중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귀화한 바벨론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자신의 조국이, 옛 조국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보내달라고. 그럼 여러분, 이거를 쉽사리 들어줄 만한 왕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말했죠. 술관원장이라는 직업은 뭐라고요? 왕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요. 왕이 제일 신임하는 사람이 그 관원장이라는 직분을 맡아야 되고, 왕이 정말로 가장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 관원장이라는 자리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왕을 잠깐 뒤로 밀어놓고 나의 조국 때문에 멀리 떠내겠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들어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닥사스다는 들어줍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요청을 듣도록 그 마음을 결정하게 하십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이후에 이 느헤미야가 하는 그 모든 공사의 모든 그 재료들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전부 다 100% 지원해주겠다는 약속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는데 포로로 잡혀있다가 그들을 귀환시킨 것도 되게 특별한 일인데, 그들이 쌓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위해서 그 모든 재료들조차도 이 바벨론의 왕이 지원해주겠다고, 전폭적인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은혜들을 특별히 경험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만 봐도 느헤미야가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수월하게 일이 잘 풀리네. 이 정도면 제법 괜찮네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탄탄대로일 것 같았던 그의 모든 일정들이, 성벽을 쌓는 그 모든 여정들이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오면서 아마 생각했었던 잘 되고 있다, 수월하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아마 단기간에 바로 팍 꺾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볼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흐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 뭐였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진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오는 온갖 조롱과 비방과 비난을 들어야 됐습니다.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싫어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롱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자주 하는 것처럼 뭐 바보야, 메롱 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그들의 정체성 자체를 이제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정체성 자체를 모욕합니다. 야, 성벽 쌓아서 뭐하냐 이제 니네. 그때 그래갖고 성벽 쌓을 수 있겠냐? 금방 또 무너질 건데 뭐.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 자체를 모욕하는 조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은요, 성전입니다. 근데 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성전 쌓는 것을 조롱한다는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가장 기본, 가장 그 근거를 이들이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도 겪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친구들이 야, 교회 가면 뭐 하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느헤미야가 혼자서 오롯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롱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알려져 있고요, 도비아는 암몬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암몬 지역의 뭐 귀족이나 관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왜 느헤미야가 성벽 쌓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에게는 뭔가 이제 챙기려고 하는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벽이 쌓아지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신앙이 회복될 것이고, 이제 그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단절을 할 것이고,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들을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총독이라든지 암몬 사람 같은 사람들은요, 유대가 안정적이지 않아야지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당연히 성벽을 쌓는 일은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한 경제적인 이득, 사회적인 이득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들에게는 이 일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조롱합니다. 쌓아봐야 뭐하니? 너희는 이제 끝났어. 너희는 그거 해도 소용없어 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일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 7절 8절도 한번 볼까요? 봅시다. 시작. 그때 산말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처음에 산발락과 도비아였는데요, 사람이 늘어납니다. 아랍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까지 같이 결탁을 합니다. 뭘 할까요? 이제 소문을 내는 거예요. 곧 우리가 치러 가야지, 무너뜨리러 갈 거야, 우리 가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그냥 단순히 조롱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뭘 한다는 이야기예요? 물리적인 일을 행사하는 데까지 이제 이들이 준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벽을 다시 한번 무너뜨린다든지, 아니면 그들을 일하고 있는 그들을 갖고 죽인다든지 괴롭힌다든지, 이런 물리적인 일을 행사하기로 이들이 모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일련의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다가올까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하던 일을 당장 손에 놓을 정도로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당장 성벽을 짓고 있는데,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조롱이 들려오고 어떤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압박이 들어오고 협박이 들어온다면은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겠죠. 느헤미야와 아마 당시에 그 신앙 공동체를 수복하기 위해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을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두려움들이, 어려움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여러분, 다양한 외부의 요인들이 여러분들의 꿈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외부의 조건들이, 상황들이, 환경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에, 여러분이 무엇인가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방해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당장 오늘 말씀에서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떠한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거나 어지럽게 만들거나 여러분들의 한계를 정해버려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일에 쉽게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진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덫으로, 불편함으로 다가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과 그의 대처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얼마든지 노출되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느헤미야의 이 모습과 대처는요, 너무나 필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필요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에, 두려움들이 다가왔을 때에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 앞에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죠? 뭐였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나가는 일이었어요.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느헤미야가 했던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고요,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방해물이 섰을 때에, 벽이 나왔을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슨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제 신앙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양심껏 할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게 느헤미야의 반응이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조롱은 아주 원색적이고 악의적이에요. 너희는 힘이 없어. 너희는 못해. 너희 주제에 뭐 하겠어. 너희가 쌓아놓은 그 성벽 금방 무너질 거야. 너희의 신앙 쓸데없어. 너희가 하나님 믿는 거 금방 끝나. 없어질 거야. 이렇게 조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들의 이 조롱하는 게요, 저는 딱 요 단어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패배주의를 이들이 주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고자 하고 너무나 쉽게 주입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패배주의입니다. 해봤자 소용없어. 해도 안 돼. 시간 많이 들어. 그거 돈 되는 일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야. 이 패배주의를 우리에게 많이 주입하는 게 세상입니다. 너는 안 돼. 포기해.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해. 이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귓가에 속삭이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 주변에 서서 그를 조롱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신앙의 패배주의를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그거 해봤자 다 소용없다. 그 성벽 쌓아봐야 뭐 하겠니? 하나님 안 계셔. 뭐 이런 느낌까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가 이 신앙의 패배주의를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기도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느헤미야에게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것은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죠. 여러분, 단순히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것만 보지 마세요. 기도는 왜 합니까?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겠죠.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느헤미야가 했던 고백은요, 바로 요거 하나였습니다. 너 안 돼. 너의 신앙은 그렇게 괜찮지 않아. 너 해도 소용없어라는 그 패배주의 앞에 느헤미야가 했던 고백은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 없습니다. 저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라는 표현이었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패배주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올려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 찾는 것이 저는 세상이 주는 패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속삭이시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패배주의가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뭔데요? 너는 존귀해. 너는 아주 가치 있어. 너는 아주 아름다워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여주는 그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게 우리의 가치인데, 세상의 패배주의에 우리가 빠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패배주의가 우리에게 마음껏 이야기하고 속삭일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요거 하나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해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을 겁니다. 알았으니까 그 조롱 앞에서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이 이거였죠.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느헤미야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느헤미야에게 겪습니까?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자주 겪는 일 아닙니까? 자주 한계에 부딪히죠, 여러분.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데 자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걸림돌로 다가오고, 자주 누군가의 어떤 평가가 여러분들에게 비난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을 이제 거치게 만드는,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이 될 때도 많이 있죠.
누군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느헤미야가 겪는 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겪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한계를 규정짓는,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패배주의에 맞서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 고백이 다였습니다. 그는 산발락과 도비의 조롱을 이걸로 이겼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을 규합했다고 그랬죠. 그들의 협박과 물리력 행사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하냐 한번 보시죠. 우리 오늘 말씀 9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신앙의 원리가 여기 또 하나 있어요. 보통 은혜롭게 이 말씀이 정리가 되면 이렇게 되면 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셨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끝납니다. 아주 은혜롭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경비병을 세워서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의 그 도발에 맞춰서 그들의 어떤 물리적인 행사에 맞춰서 방비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노력대로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처한 어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미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하면서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균형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산에 처박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일상을 하나님 주신 선물인 나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노력하면서 내가 지켜내면서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죠. 하나님은요 가끔요 때로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걸 원하세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뭐 했다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어려움 앞에서 기도한다고 내 일상을 망가뜨리지 말고 내 일상도 하나님이 주신 기도임을 알고 지켜내라는 겁니다.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내 일상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요. 어렵지만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일상을 망가뜨리지 말고 내 일상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그 일상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더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최근에 어떤 청년과 모처럼 진지한 대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진지한 대화를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빈도가 그 퍼센테이지가 많지 않잖아요. 항상 이제 저는 이제 농담이 한 60%더 되나? 90%라고? 한 62%? 진지한 대화를 한 38% 정도 하죠, 제가. 네. 먹는 얘기 한 15%? 가벼운 얘기 한 40%? 뭐 이렇게 하죠. 네. 근데 이 친구랑 모처럼 이게 진지한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 친구의 고민이 이거였어요. 자신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쭉 얘기들을 듣고 대화를 이어가는데 좀 이제 저한테는 너무 속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은지, 왜 아직까지 갈팡질팡하고 있는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성인이고 여러분은 이제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도 좀 이제 그런 이제 억울함이 혹은 그런 이제 속상함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왜 자신이 갈팡질팡하고 왜 여전히 이제 그 혼란스러운지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이 지금까지 몇 번 있었는데 그것들이 정말 다 꺾였대요. 누가 하지 말라고 그러고 누가 하면 소용없다고 그러고 그거 해봤자 뭐 돈도 안 된다고 그러고 너 평생 그것만 하고 먹고 살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그 자신이 꿈꿨던 것들이 좋아하던 것들이 하고 싶었던 것들이 전부 다 꺾였대요. 그래서 그만두고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한 일이죠.
저는 그 얘기 전에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청년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너 주변에서 그렇게 말리는 사람들 그들과 분명히 다를 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가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고 너의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너가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받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그들이 이야기하고 그래 우려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가격과 어떤 숫자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너가 너다울 수 있는 거, 너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 너가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받을 수 있는 그것들을 너가 고민하고 선택하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당장은 그것을 결정하실 수 없겠지만 그래서 더 같이 치열하게 나랑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고 같이 함께 기도해보자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 더 묻고 더 답을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떻겠니?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마음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 앞에 현실 앞에서 패배주의 앞에서 그들의 이야기에 순응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나다울 수 있고 내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결정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느헤미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요 특수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쉽게 찾아오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길 원하십니까? 우리 유학생들 언어의 장벽,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 부정적인 피드백, 세상이 주는 어떤 패배주의, 세상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는 가치가 없어, 쓸모없어, 해봐야 소용없어라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과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패배주의가 나쁜 것은요 여러분들의 한계를 계속해서 설정하기 때문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패배주의가 주는 나쁜 영향력은요 결국에는 우리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죠. 그에게 패배주의가 찾아왔었을 때에 그것을 주입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조롱했을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했다라는 거죠.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그 모든 두려움 없애겠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 믿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길이? 다이렉트로 가면 10하루 길입니다. 11일밖에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기 때문에 11일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몇 년을 돕니까? 40년을 돕니다. 결정적인 실수는 게 이겁니다. 그들에게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패배주의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돌리셨습니다. 뭐였는지 아시죠? 정탐꾼이 보고 왔었을 때 그들의 말에 호응해서 아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자들이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지? 우린 이제 끝난 것 같아 라는 패배주의가 그들의 자리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믿고 나가면 됐는데 그 하나님 약속 온전히 신뢰하고 들어가면 됐는데 그걸로 패배주의 이겼으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패배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고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잠시 떠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고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라고 고백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노력도 했고 방비도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했고 자신의 일생에서 자신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끝까지 책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움 때문에 그냥 벌벌벌 떨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손에서 놓고 기도만 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이루어가야 될 것들,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은 해가면서 최선을 다해하면서 해오던 준비들을 하면서 노력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어려움 앞에서 느헤미야가 택했던 방법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동시에 나의 일상을 끝까지 살아내는 거. 이게 느헤미야가 택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어려움들을 자신의 눈앞에 다가왔던 그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뭘까요? 세 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통해서 그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주 탁월하게 이런 센스가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십니다. 서로를 격려하게 했습니다. 서로에게 지켜야 될 존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줌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소중한지를 기억하면서 더 마음을 다잡고 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요청했어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로를 격려하게 했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심과 일하심을 서로가 기억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공동체가요 너무나 아름답고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이렇게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요 절대로 가볍게 쉽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처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공동체를 좀 분명히 확신합니다. 물론 한국에 돌아오셔도 여러분 다녀야 되는, 출석해야 되는 교회가 있겠지만 적어도 상해에 있는 동안에는 이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고, 서로가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공동체이고, 서로가 더욱더 기도하는 데 애쓰게 만들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두움을, 어려움들을, 패배주의들을, 한계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비상대학부 청년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들 찾아옵니다. 아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 자체가 고단한 그 자체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어요. 저 압니다. 넌 안 돼라고 항상 세상이 속삭이죠. 넌 별로야 라고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숫자들의, 가격들의 여러분들을 짜맞춰가면서 여러분의 존재가 가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혼자인 것처럼 느끼게 하고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 오롯이 나 혼자만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몰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이 여러분을 주입하고 있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귀에 속삭이고 있는 그 싸구려 패배주의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느헤미야의 모습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와 일상과의 균형, 열심을 다해 최선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 그리고 그의 주신 그 공동체, 그게 바로 느헤미야가 그 어려움들 앞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만족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값진 결과들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골고루 누리면 좋겠습니다. 당장 지금의 삶은 힘들지만 여러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 눈앞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상대학부 청년들,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오롯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는, 느헤미야처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